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이 진멸당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화친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각 나라 또는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위기를 벗어나려고 꾀를 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화친의 길을 선택했는데 다만 그 화친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 오래되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신들이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이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서 당신들이 이곳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또 물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을 보여주며 오랜 기간의 여행으로 곰팡이가 핀 빵을 보여주고 낡고 헤어진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규모의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잠시 패배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한 확신을 갖고 자신들의 그 확신을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행한 일에 대하여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보고 그들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 신뢰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또한 보이는 상황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우리의 판단이 확실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의 뜻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기도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경험에 의지하여 결단을 내리기 쉬운 저희에게 믿음의 눈과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 앞에서도 또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저희의 삶의 결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듣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